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많이 어두웠으니 함께하여 주소서. 저를 도와주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저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전부 가고 싶구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이고 천국하게 하소서. 허락하신 이로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는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의 주님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오리.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경계선 크리스찬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영혼에 충만한 아버지의 빛을 비춰주셔서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영은 맑고 깊어지고 기도는 더 강력해져서 땅에 있을 동안의 죄의 응답과 구원을 보고 주님 앞에 설 때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왜 변해도 바뀌는 것이 왜 이렇게 더딜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마라나타를 스쳐 지나갔던 많은 영혼들, 그리고 지금 또 마라나타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붙잡고 싸우는 영혼들, 그런데 그들을 강력하게
쬐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뚫고 나와서 한번 팍 올라가기 시작하면 남은 생애는 뚫어내고 싸우고 돌파하고 상승하면서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마르나타에서 군사학교, 용사학교 다 훈련 받았지만 여전히 은사 갖고 헌금 장사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말씀 가지고 물질욕에 붙잡혀서 헌금 장사하고 물질 장사하는 목사들 많아요. 왜 거기서 못 빠져나올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붙잡아서 자꾸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자꾸 끌어내리는 게 있거든. 또 어떤 사람들은 마르나타에서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목사들도 있어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지키지 못해.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책임을 안 져. 자기가 한 말을 자기 욕심을 쫓아서 습관을 쫓아서 대책 없이 막 바꿔버려요. 거짓말이 입에 밴 목사들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 명예욕에 붙잡혀서 가르치기 좋아하고 부흥에 나가기 좋아하고 이러면은 그게 하나님의 열심히 잘 믿는 줄 알아요. 제 삶 속에 있어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부터 아버지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아버지가 배우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밤새도록 철야 기도해서 아버지가 너한테 평강을 주고 아버지가 너한테 음성을 주고 아버지가 네 기도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아버지가 철야하는 이 시간에 널 만나줘도 너 그것으로 절대 만족하면 안 돼. 네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고륙을 네가 사랑할 줄 모르고 돌봐줄 줄 모르면 네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을 하고 음성을 듣고 평강이 있을처럼 네 머리를 덮어도 너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다. 그랬어요. 그날 이후로는 정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건 뭐 평생 지울 수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가정으로 내려갔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역에 있어서도 아무리 은혜가 있고 축복을 받아도 자기 가정을 살려낼 줄 모르면 그 목사는 실패한 목사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예요. 자기 성업을 위해서 올 줄 알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할 줄 모르면 아무리 부흥회를 띄고 댕겨도 이건 가짜예요. 제가 마르나타에 아카데미가 있든 선교 집회가 있든 혹은 이제 기도성회가 있든 감사하면서 이렇게 댕길 수 있는 거는 우리 센터에 정말 이 중보 기도팀이 있어서 이 자리를 꽉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댕기는 거지. 우리 센터가 약하고 무너지고 소망이 없다면은 저한테 아카데미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부흥에 댕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정을 돌아볼 줄 알아야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자기 성업을 돌아볼 줄 알아야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부흥의 길 열리고 세미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이러면은 야 하나님이 나 쓰시나 보다. 그렇게 명예욕에 붙잡힌 목사들 많아요. 자기 재단은 무너져 있는데 자기 가정은 무너져 있는데 내가 목사니 내가 은사가 있니 내게 집회길이 열렸니 이게 다 뭔가 강력한 어둠에 붙잡혀서 위로 올라가질 못해요. 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라나타는 끊임없이 십수년을 미고 사축해야 된다.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참한에 정죄하고 참소하지 말고 원한이 없어야 된다. 사랑해주고 축복하고 살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전심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은 자기를 파괴하는 어둠의 괴계니까 그걸 깨고 나와야 된다. 그런데 5년, 7년, 10년이 흘러도 바뀌는 것 같은데 안 바뀌어요.
여전히 존심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 원한 때문에 벌벌 떨고 있고 아버지가 뭘 보여주고 가르쳐주면 그거 가지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분개하려고 하고 독한 또 시기와 질투가 있어서 분쟁과 파당이 터지고 갖고 있을 건 다 갖고 있으면서 비밀도 갖고 있어요. 은사도 갖고 있어요. 목회의 세월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무언가 강력하게 붙잡혀 있어서 자꾸 밑으로 땅으로 떨어지고 어둠으로 떨어지고 사망으로 떨어져. 왜 이렇게 쉽게 바뀌지 않을까? 혹 바뀌어도 왜 이렇게 더딜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두 교회는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땅에 속한 교회, 어둠에 속한 교회, 사망에 속한 교회. 그런데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요. 주님은 누구를 향해서도 포기하지 않는 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 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정반대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구원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잡고 자기의 본향이, 영생이, 소망이, 상급이, 칭찬이, 면류관이 하늘에 있는 것을 생생하게 깨닫고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상승하는 신앙입니다. 기도가 더 깊어지고 사랑도 더 깊어지고 감사도 더 깊어지고 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교회가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나머지 세 교회, 에베소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왔다리 갔다리예요. 이 고비를 뚫고 확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도 못해. 그렇다고 떨어지진 않아. 떨어졌다가 또 울면서 돌아오고 떨어졌다가 또 은혜 받고 돌아오고 떨어지진 않았는데 올라가지도 못해. 그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였고 버가모 교회였고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자, 이 세 교회의 특징을 나누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 남은 생애에 더 새로워지고 더 강력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예수원이 되고 마라나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영혼들, 물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포기 안 한다고 했어요. 왜? 편지를 보내줬어요. 네가 네 습관대로 네 고집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넌 땅으로 떨어진다. 어둠에서 못 빠져나온다. 사망으로 떨어진다. 예수님을 버리고 떨어져 나왔지만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두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대교회는 나는 살았다. 이런 생각에 붙잡았어. 난 살았다. 난 구원받았다. 난 천국 간다. 이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제 설교 끝까지 들으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달을 겁니다. 이게 왜 위험해요? 그러면 자기는 이미 살았고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바뀌어야 될, 변화되어야 될 이유가 있다? 없어져 버려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요. 자기의 영성을 직시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네가 가르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자기 행위를
직시를 해야 되는데 자기 행위를 직시하지 못하고 그냥 종교에 푹 빠지고 교리에 푹 빠져가지고 나는 살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국 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거기 고정돼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교회, 자기가 지금 살았다라고 하는 믿음 자체는 좋아. 그런데 자기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 구원의 확신은 좋아요. 영생의 확신은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취해서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를 직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영혼이 깊은 안개 속에 빠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목회를 성공시켜도 가정을 예수님 앞으로 세워주지 못하면 그 목회는 실패한 목회예요. 그런데 내가 목회를 성공하고 있으니까 새끼가 이렇든 저렇든 형제들이 이렇든 저렇든 그거를 직시하지를 못하고 목회에 성공하고 은사도 나타나고 축복도 오고 땅도 사고 건축도 샀으니까 난 살았어.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엄청난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궈냈지만 주일 대예배 때 수십만 성도들 앞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참회하면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왜? 가정을 온전히 새끼들을 아버지 앞에 세워놓지 못했어요. 이 사대의 영이 들어가게 되면 직시할 거를 깨달을 걸 깨닫지 못해. 두 번째, 사대의 교회는 내가 살았다라고 끊임없이 그 안개 속에 붙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찾아본 본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야. 나는 부자야. 나는 이제 목사 됐어. 나는 이제 종탑 세웠어. 난 이제 노트도 태산이야. 난 이제 은사도 있어. 비밀도 있어. 그러니 나는 부자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네가 너를 부자라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왜 가운도 있어, 신학교 졸업장도 있어, 은사도 있어, 투시도 있어, 불도 있어, 노트도 있어, 비밀도 있어.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그건 가상에 살았다라고 하는 믿음, 나는 아버지께 받은 게 많으니까 부자라고 하는 믿음은 가상하지만 다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 예수님이 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르나타를 이제 스쳐 지나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집회 다니는 거 좋아하고 부흥회 나가는 거 좋아하고 이런 거 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길 열리면은 그러면 자기가 영적인 부유함 가운데 들어간 줄 알아요. 그게 성공이고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나는 부자나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게 부자가 아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원이 중보기도팀이 강력하게 여기 자리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싸워주고 가정을 위해서 울어주고 성읍을 위해서 울어주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이 예수원이 되지 못했다면 제가 아무리 부흥하고 댕기고 세미나하고 댕겨도 주님이 보실 때는 부자가 아니야. 헐벗었어. 자기 성읍을 돌아볼 줄 모르면은 아무리 해외 선교를 댕기고 아무리 아카데미를 댕기고 아무리 부흥 강사로 돌아댕겨도 가련한 영혼이요, 불쌍한 영혼이요, 실패한 영혼이요, 헐벗은 영혼이요. 그게 조영기 목사님의 고백이거든. 누구든지 볼 때는 조영기 목사님 세계 최고의 교회를 만들어냈으니까 당신은 성공한 목회자고 능력 있는 목회자고 축복이 받은 목회자고. 그런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그러나? 아니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나는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 목사들, 어둠에 붙잡힌 목사들, 땅의 것에 사로잡힌 목사들, 사망에 사로잡힌 목사들의 두 가지 생각, 이건 배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살았어,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가. 이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현실을 지키지를 못해요. 두 번째,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부자예요. 받은 게 많아, 노트가 많아, 은사도 많아. 땅에 사로잡히고 어둠에 사로잡히고 사망에 사로잡혀서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거기서 다시 회복되지 못하면 음부로 멸망으로 불못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네가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넌 죽은 자다. 네가 부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는 가난하고 헐벗을 뿐이다. 이것이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들,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크리스찬들, 경계선에서도 그것도 지키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들. 나는 살았어, 난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갈 거야. 그건 좋다니까. 근데 현실을 직시해야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아무리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해서 평강이 오고 음성이 오고 뜨거운 찬송이 터지고 철학 기도할 때마다 빡빡머리 고등학생에게 주님은 철학 기도할 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줘도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 가정을, 형제와 고력과 친척과 부모들을 돌아볼 줄 모르면, 사랑할 줄 모르면, 섬길 줄 모르면 너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했어요. 주님의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살았다고 했으나 죽은 자들이고, 부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왜 은사도 많고 비밀도 많으니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자기 성업을 위해서 울고 사랑할 줄 모르면, 자기 재단을 세워나갈 줄 모르면 헐벗은 자요, 실패한 자요, 가난한 자요. 이것이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그런데 자, 하늘로 상승하는 교회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들은 뭐가 다르냐?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 난 이제 천국 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 난 이제 부자야, 그러니 하나님이 안 쓰실 수가 없어. 그래서 집회길 열리고 부흥의 길 열리고 세미나 길 열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 자기 가정이 무너져 있고 자기 성업이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이 막 쓰시기 시작하게 되면 자기는 부자를 살았대. 분간을 못해요. 그런데 살아있는 교회, 상승하는 교회, 주님께로 날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새로워지는 교회, 더 풍성해지는 교회, 상급이 쌓여져 가는 가정, 면류관이 예비되는 가정 심령들은 생각 자체가 달라요. 중심이 달라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 예수님께서 보낸 편지가 뭡니까? 계시록 2장 9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랬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가 받은 게 많으니까, 가진 게 많으니까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지만, 서머나 교회는 지금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땐 네가 부자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리 가정이 부자가 돼야 돼.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부자 말고. 이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뚫고 궁핍을 뚫고 고난이 나도 개의치 아니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충성할 줄 알았는데 자기 목숨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이게 부자라는 거예요. 이게 부자라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존심을 내버리고 자기 이 영광에 스스로 속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붙잡을 줄 알고, 그래서 그거 하나 가지고 환난도 뚫고 나가고 궁핍도 뚫고 나가고 고난도 뚫고 나가고 시험도 뚫고 나가는 교회, 이것이 서문학교회예요. 그러니까 서문학교회는 생각이 뭐냐 하면 환난이 올 때, 궁핍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아, 난 구원받아서 나 부자야, 이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줄 알아요. 환난을 뚫고 나갈 줄 알고, 궁핍을 뚫고 나갈 줄 알고, 고난을 뚫고 나갈 줄 알고, 시험을 뚫고 나갈 줄 알면서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손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이기면서 뚫고 나가는 현실을 딱 직시하고 붙잡을 줄 알아요. 그래서 서문학교에 약속해 주시는 것이 뭡니까? 이 승리하는 교회에게만 이 두 가지가 나와요. 뭐냐면 면류관. 서문학교에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두 교회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더 칭찬받으려고, 더 사랑받으려고, 더 상급받으려고, 더 영광 돌리려고 생각이 거기에 가 있어요. 이 차이를 아시죠? 죽은 교회들은 스스로 부자인 성도들은 자기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됐대, 자기가 은사도 많고 비밀도 많으니까 이제 됐대,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정말 주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이 두 교회, 이 상승하는 크리스찬들, 날마다 영이 깊어지는 크리스찬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 풍성해지는 크리스찬들은 하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상급과 칭찬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더 기쁨을 드리려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과 존귀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그걸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요. 이게 서문화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마치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지, 광야에서 기도할 때에 삼층천으로 들어 올려 주셨지, 그래서 예수님의 1:1로 아카데미 해 주셨지, 그래서 인류 최초로 12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3가지 비밀을 깨닫게 해 주셨죠. 에클레시아 교회의 비밀, 복음의 비밀, 갑주의 비밀을 다 깨닫게 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옷 입혀 주셨죠. 그걸 입고 백발이 되도록 평생을 이제 5만 가지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 가운데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며 살았죠. 간증할 게 얼마나 많아. 자기가 살았다는 소리, 자기가 부자라서 부유한 게 없다는 소리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뒤에 있는 거 다 기억도 않고 잊어버린다고 했어요. 오직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주님께서 주신 그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상급과 칭찬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든지 더 나가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 은혜가 깊어지고, 더 감사가 깊어지고. 그런데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떨어지는 자들은, 아, 나 이제 목사 됐으니까 됐어. 아, 나 성경 몇 존독했으니까 됐어. 아, 나 이제 은사 있으니까 됐어. 아, 이제 집회길도 열렸으니까 됐어. 됐대, 살았대, 됐대, 부자래. 이들은 땅에 붙잡힌 자들이요, 어둠에 붙잡힌 자들이요, 사망에 붙잡힌 자들이요. 근데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잖아. 그게 아니다 이놈들아, 넌 죽었다. 그게 아니다 이놈들아, 넌 헐벗었다, 눈 멀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세월 다 뚫고 나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든지 간에 그것에 취하지 말고, 그것에 붙잡히지 말고, 감사할 건 감사하지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될 싸움이 더 남아있다면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시므온처럼 안내처럼 100세가 넘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갔던 것처럼 끊임없이 싸우면서 더 밝아지고 더 맑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그래서 하늘의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쌓아갈 수 있는 서머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빌라델피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밑으로 떨어지지도 않고 하지만 언제 떨어질 줄 몰라. 그런데 위로 올라가지는 못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감사했다 불평하고 있고 찬송했다가 원망하고 있고 이게 여기 오르락내리락 해요. 거기서 정체되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죽고 나면은 그래서 자기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건 천국에도 못 가고 지옥에도 못 가고 중간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자기 운명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자기도 분간하지 못하는 상태의 크리스찬들, 그러한 상태의 목사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세 개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자,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위험하냐? 이 경계선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사대교회처럼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근데 이걸 해결하게 되면 서머나처럼 치고 올라가요. 이걸 해결하게 되면 빌라델피아처럼 치고 올라가요. 이것이 오늘 이 시간 해결되는 이 축복이, 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2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 에베소 교회가 두 가지는 확실했어요. 거짓 목사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거짓말쟁이 목사들, 자기 존심에 붙잡힌 목사들, 독한 시기와 분쟁에 붙잡혀서 쉽게 비방하고 판단할 뿐만 아니라 파당과 분쟁을 일삼는 목사들, 이들을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분별할 줄 알았어요. 그걸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 게 뭐냐 하면 봉사할 줄 알았어요.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는 줄 알지만 이 경계선상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이유가 뭐냐 하면 2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려버렸어요. 자, 이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경계선상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못 올라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영적인 분별력이 탁월할지는 몰라도 혹은 봉사와 충성이 충만할지는 몰라도 예수는 편지를 보냅니다. 너 변했다. 너 바뀌었다. 내가 내 신을 첫사랑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아버지의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한테 처음 부어줬을 때 그 처음 사랑 처음 행위 너 이거 지금 다 부러졌다. 그걸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이 경계선상에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 못 올라가. 그래서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게 되면 무슨 일이 터져요? 싸워. 자기 존심 때문에 싸워. 원망이 많아. 원수가 생겨. 꼴 보기 싫어. 상처를 받아. 그러면서 종교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영적인 분별에 있어서 할 거 다 하면서도 이건 그냥 가다가 뒤집어지고 가다가 뒤집어지고 또 울면서 다시 또 용서해야지 하면서 또 올라오고 그러다 또 뒤집어지고
경계선상에서 올라갈 것 같다가도 꼰두박질 치고 올라갈 것 같다가도 꼰두박질 치고 에베소 교회처럼 경계선상에서 천국도 아니요 지옥도 아닌 그 위험한 경계선상으로 거기서 머물렀다. 이게 에베소 교회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 축복이, 이 빛이 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버가모 교회에도 2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네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암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자,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경계선상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해서 믿음 버리진 않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봉사 충성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있는데 치고 올라가질 못해.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치고 올라가지 못했고, 버가모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14절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어요. 발람의 교훈, 발람의 영, 발람 귀신에게 붙잡혔어요.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시대에 살았던 이방인 선지자가 발람이었어요. 그의 모든 예언은 여호와를 통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은 다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백발백중이에요. 은사는 문제가 없다니까, 예언은 문제가 없다니까, 신유축사도 문제가 없다고. 그게 발람이에요. 근데 발람이 뭐가 문제냐면 그걸 통해서 헌금 장사를 했어요. 자기 배때기 장사를 했어요. 자기 존심 장사를 했어요. 자기 명예 장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자초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초하면서 자기 존심 챙기고 있네, 자기 명예 챙기고 있네, 자기 부귀와 영예와 물질을 챙기고 있네. 이게 발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만물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 이게 발람이에요. 이게 발람 귀신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훅 올라갈 수 있는데 발람에게 붙잡혀가지고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명예를 사랑해, 배때기를 사랑해. 이거 겸해서 사랑하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떨어지다가 또 올라가고, 믿음은 갖고 있는데 발람에게 붙잡혀 있어요. 이게 버가모 교회입니다.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 이 교회는 뭐가 문제였느냐? 계시록 2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섬길 줄 알아, 오래 참을 줄도 알아, 사랑할 줄도 알아, 종교적인 사업을 벌일 줄도 알아. 그런데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니까 회복하지 못하니까 발람에게 붙잡히고, 그 발람을 깨뜨리지 못하니까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더 악한 귀신에 붙잡혀요. 이거는 이제 사대로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라오디게아로 떨어지기 직전인 상태가 이세벨에 붙잡히는 거예요.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이 뭡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침상, 자기라고 하는 침상, 돈이라고 하는 침상, 존심이라고 하는 침상, 원한이라고 하는 침상에 아예 벌렁 누워버려.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 못 일어나. 자기는 침상에 누워있는데 종교적으로는 하는 건 많아요. 그런데 자기 존심이 어떠니, 원한이 어떠니, 배때기가 어떠니, 명예가 어떠니, 기분이 어떠니, 감정이 어떠니, 원한이 어떠니, 그 침상에 누워있어요. 그 침상에 누워있으면서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계선상에 있는 새 교회입니다. 주님 버리진 않았어. 믿음은 갖고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도 있어. 분별력도 있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발람에게 붙잡혔어. 이세벨에게 붙잡혔어.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그 경계선상에서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어느 때 만났을 때는 야 요새 은혜 받았다 얼굴 좋아졌다 했는데 또 한 달 뒤에 만나보니까 얼굴 또 시꺼매져 있고 이게 그 악순 안에서 못 빠져나와요. 경계선상에 있는 크리스천들, 경계선상에 있는 목사들, 경계선상에 있는 부흥사들, 이게 위험한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경계선상에 있는 크리스천들 뿐만 아니라 또 상승하는 크리스천들 혹은 어둠과 사망에 붙잡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공통적인 주님의 명령과 부탁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해라. 첫 번째, 계시록 2장 5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그랬어요.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나 이제 받은 게 많아. 노트도 많아. 비밀도 많아. 그래 난 부유해. 난 부자야. 생각 없이 예수 믿지 말고 너 생각 좀 하면서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받은 게 얼마큼 있고 내가 얼마큼 충성했고 내가 얼마큼 봉사했고 나한테 아버지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에게 세미의 길 무응사 길 열어주셨든지 간에 그게 아니다. 너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우리가 신앙이 계속 치고 올라가려면 너 이걸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쉽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이 너한테 갔을 때와 그래서 그 첫사랑의 영이 기쁨의 영이 감사의 영이 기도의 영이 전도의 영이 그때는 비유하는 사람도 없고 상처도 없고 원한도 없고 어떤 고난 속에 있든지 핍박 속에 있든지 불쌍하고 전도하고 싶고 예수 믿게 해주고 싶고 첫사랑의 영이 너를 덮었을 때와 그것에서 떨어져서 지금 너가 더 믿음도 지키고 있고 더 영적인 분별력도 있고 수고와 봉사가 더 풍성해진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의 너와 지금의 너를 네가 생각해보라. 그때보다 더 진실해졌냐? 그때보다 더 풍성해졌냐? 그때보다 더 뜨거워졌냐? 그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보다 원수도 더 없고 원한도 더 없냐? 그때보다 멸시천대 다 받아도 존심도 없고 상처도 없어. 첫사랑의 영이 너를 덮었을 때와 지금의 너를 네가 생각을 해봐라. 그걸 생각해라. 예수님이 부탁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생각하고 내가 내 첫사랑 다시 찾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때는 뜨거웠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너 그거 틈날 때마다 반드시 그거 회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 올라가야 되니까 멈추지 말고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억을 더듬고 계속 회상하고 그래서 계속 그것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한순간 그땐 내가 뜨거웠었지. 그땐 내게 상처도 없었지. 그게 아니라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그걸 다시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몇 달째 지금 계속 아버지께서 제 영혼을 다루시는 게 그런 대로 지금 끌고 가시고 있다고 제가 고백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제 생애에 제가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다가 공부하다가 성경 보다가 묵상하다가 깨달은 것 말고 아버지께서 제 인생에 직접 찾아와 주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그렇게 만나 주셨을 때 내 언어가 어떻게 바뀌었지, 내 성품이 어떻게 바뀌었지, 내 설교가 어떻게 바뀌었지 이런 것들을 하나 둘씩 2달 넘게 계속 생각하고 2달 넘게 계속 기억하고 2달 넘게 그때의 뜨거웠던 마음도
2달 넘게 계속 생각하고 계속 기억하고 계속 더듬어 회상하면서 그것으로 그때 그 깨달음 속으로 그때 그 결단 속으로 그때 그 은혜 속으로 그때 그 뜨거운 마음과 감정 속으로 다시 2달 넘게 아버지께서 저를 만져주고 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부탁하는 게 뭐예요? 네 처음 사랑을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영적인 분별력이 어떠니, 네 봉사가 어떠니, 네 은사가 어떠니, 네 비밀이 어떠니 이거 다 내려놓고 두 번째고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을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그걸 계속 한 달이 걸려도 좋고 2달이 걸려도 좋고 너는 기억해라, 너는 생각해라, 너는 더듬어라, 너는 그것을 다시 회복해라. 그래야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계시록 3장 19절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똑같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마음을 딱 정해라. 내일 실패할런지 몰라도 내가 미고 사축을 결심했다가 내일 무너지고 겸손하기로 결심했다가 내일 무너지고 용서하기로 결정했다가 내일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너 분명하게 결정해라, 결단해라. 내일 무너지는 건 2번째 문제고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비고사축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용서하며 긍휼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결심해라 이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는 얘기는 확고하게 결정을 해라. 내일 무너지든 말든 그건 2번째 치고 확실하게 네 의사를 중심을 결정해라. 10번을 쓰러져도 100번을 쓰러져도 1000번을 실패해도 좋으니까 도중에 포기하지만 말고 미고사축하다 내일 넘어졌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그래 내가 용서할 거야. 그래 내가 미고사축할 거야. 그래 내가 감사할 거야. 그래 내가 주님 붙잡을 거야. 그래 나는 올라갈 거야. 나는 상급과 칭찬을 바라볼 거야.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라 이거예요. 이게 주님의 부탁입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과 결심과 결정만으로 누가 하늘을 치고 올라가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문제이니까 주님께서 그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 이 2가지만 해라. 첫 번째, 생각 좀 하고 예수 믿어라. 네가 첫사랑 때 어땠는지 생각 좀 하고 예수 믿어라. 그리고 그 생각하다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마음을 주시거들랑 분명하게 결단을 내려라. 분명하게 결정해라. 확고하게 선포해라.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니 믿고 사축하며 살겠습니다. 존심 갖다 버리겠습니다. 시기 질투도 갖다 버리겠습니다. 주님이 날 책임져 주실 줄 믿으니 감사하면서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결정해라 이거. 그러다가 두려움 때문에 은시 때문에 근심과 염려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넘어져도 또 선포해라. 넘어져도 또 주님 붙잡아라. 이것이 경계선상에 있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크리스찬들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크리스찬들 모두에게 향한 주님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이겁니다. 모든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그 편지의 마지막에 꼭 이걸 첨가시킵니다. 뭐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야, 너는 네 생각 갖고 있고 네 감정이 뭐고 네 원한이 뭐고 네 상처가 뭔지 사람마다 다 그게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데 예수님 부탁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 나도 그거 안다. 그래서 니골라당한테 속고 그래서 발람한테 속고 그래서 이세벨한테 속고 네 생각, 네 원한, 네 감정, 네 고집 때문에 스스로 네가 속을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말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말에 귀 좀 기울여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네 생각이 어떻든 네 판단이 어떻든 네 감정이 어떻든 네 원한이 어떻든 네 두려움이 어떻든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다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좀 붙잡아라. 이것이 있어야 치고 올라가고, 주님이 아무리 첫사랑을 찾아라, 발람에게 속지 말아라, 이세벨에게 당하지 말아라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면 어떻게 생각해요? 사대교회처럼 난 살아서 난 구원받았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라. 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부자야, 의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비밀도 많고 나는 부자래, 부흥의 길도 열렸어, 세미나 길도 열렸어, 나는 부자래.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줄을 몰라. 내 얘기 좀 들어다오, 내 음성 좀 들어다오. 주님 말씀하실 때 귀를 활짝 열고 붙잡을 수 아는 이 영적인 분별력이 귀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머나처럼 치고 올라가고 빌라델피아처럼 치고 올라가죠. 그 땅에 떨어지고 경계선상에 있는 영혼들의 공통된 특징이 다 뭐냐면 귀가 어두워. 그런데 입은 빨라. 자기 존심이 어떻다는 둥, 자기 원한이 어떻다는 둥, 전현이 저랬다는 둥, 이놈이 이랬다는 둥. 입은 빨라, 귀는 어두워.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은 귀는 밝아. 감사하면 되고, 주님께 부탁하면 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되고,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되고, 주님이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 되고, 주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형제 부모 고륙 친척을 돌아보라고 하면 울면서 기도하고, 귀는 빨라, 입은 아버지 앞에 가 있어요. 또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에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계시록 2장 12절에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좌우의 이 날선 검을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안 돼. 아담과 하와가 뱀이 속삭임에 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이 좌우의 날선 검은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모든 걸 다 깨뜨려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붙잡을 줄 알면 주님이 들어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서머나 교회처럼 환난도 궁핍도 고난도 시험도 뚫고 나가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믿음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적은 능력은 뭐냐 하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얼마나 큰 환난이 왔는지, 시험이 왔는지, 큰 바위와 같은 시험이 왔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가 갖고 있는 능력은 마치 계란과 같은 능력이에요. 성경 표현을 그대로 풀어드리자면 그거예요. 적은 능력은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능력이라고 할 수도 없는 능력을 가리켜요. 보잘것없는 능력,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능력, 누구도 세상이라도 비웃을 수밖에 없는 하찮은 능력. 그런데 빌라델피아는 그런 능력만 갖고 있었는데도 이 계란 위에 큰 바위를 올려놨는데 계란이 안 깨지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환난을 다 돌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님의 부탁과 약속을 배반치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어요. 아멘. 그래서 그 바위를 깨뜨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마라나타를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보잘것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알면, 처음 사랑을 회복할 줄 알면, 어떤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궁핍이 와도 시험이 와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을 줄만 알면, 그리고 그러한 능력만 지키고 있으면 마침내 빌라델피아에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뒀다. 이 열린 문의 축복이, 벨루간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중보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부탁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기쁘고 즐겁게 붙잡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상급을 바라보며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싸우게 싸우고, 하나님 내 인생을 돕고 있는 어떤 바위 같은 문제가 있든지 주님 도와주셔서 다 깨뜨려지게 해주시고 주의 구원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의 면류관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처음 사랑을 다시 기억을 더듬어서 회복하고 주님 말씀을 붙잡고 10번을 실패해도 좋으니까 끊임없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미고사축하고 다시 감사하고 다시 찬송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예수원이 되고 마라나타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7개의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은 어떤 영혼이든지 동일하게 사랑해 주시면서 니골라를 깨고 발람을 깨고 이세벨을 깨고 그들을 다 들어올리길 원하시어서 이 사랑의 편지 또 책망의 편지 약속의 편지를 보내신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듣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게도 주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마라나타 재단들 속에 주님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순종해야 될 의지해야 될 약속과 명령의 말씀 있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이제 경계선상을 치고 올라와서 스모나처럼 빌라델피아처럼 하늘의 상급과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더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맑아지고 밝아지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아버지 뜨거워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고 가정들이 되고 마라나타가 되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